오늘 낮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바빠요. 정말 부흥회하면 여러분 바쁘신데 낮 시간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좀 장거리 통화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해보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진교회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대표로 은혜로 못 오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다 곱배기를 받으셔서 다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낮 시간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데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가 하는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따라서 해봅시다. 건강한 교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저는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계속 매주 토요일 10시가 되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성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계속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서울에 있는 S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했대네요. 한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으니 얼마나 큰 교회일까요? 아마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이고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몇백 명이 남아서 그 교회 건축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한 그룹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건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 교회 안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로 글을 적어 보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저는 뭐 그 교회에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단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늘 그것이 1년 동안 와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학위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진짜 학위가 아니다, 논문이 짜집기다 라고 하는 그 논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면, 한쪽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은 옛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주일 날에도 와서 지금도 데모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죠. 한 10분 거리니까 잘 알죠, 차로.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부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이제 좀 증폭이 되어서 그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하나의 파장이 일기 시작해서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관에서는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싸웠는지 PD수첩에도 교회가 나왔어요. PD수첩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해서 교인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네요. 저희 교회도 한두 명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서 일단락되었다, 이제 그렇게 신문은 보도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담임 목사님이 패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사표를 내고 패소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3천억을 지고 교회를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렇게
계속해서 막 들고 막 싸우는 그런 구조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3,000명, 4,000명 모이면 뭐 하느냐?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때 목사님들의 그 전체적인 하나의 그 주제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교육자 기도회가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다가 울먹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요, 교회가 부흥한다면요, 나는 양잿물이라도 먹고 싶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하나의 바람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한 주제가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느냐,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당진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좋은 모델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성경에서 찾은 내용이 오늘 초대교회거든요. 저도 막 교회를 개척해서 막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았어요. 미국 교회를 3번씩이나 몇 년에 한 번씩 투어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들을 답습하고 보고 배우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가서 조사하고, 한국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조사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 그러므로 저는 3일 동안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당진교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에 당진교회를 생각하잖아요. 당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따라서 해볼래요? 건강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아픈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될 때에,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결과론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진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성장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건강한 성도가, 따라서 해보세요. 건강한 성도가, 다시 한번,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자,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쭉 올라오고, 뿌리가 튼튼해야 여러분이 이제 성도예요. 이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 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건강한 줄기가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무슨 열매? 부흥하는 열매, 성장하는 열매. 아멘. 그러므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송이가 제 방에 그 숙소에 청포도를 갖다 놨네요. 제가 아침에도 2개를 띄워 먹어보면서 야, 포도가 참스럽게 열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도송이가 아우 내가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맺어야지, 아우 탐스럽게 맺어야 되는데, 포도송이가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 포도나무 열매는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여기 쭉 같이 읽어보세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악수하면서 이거 잊지 마세요. 요번에 시작. 아멘. 우리 앞에 권사님들이 최고 잘하셔. 언제도 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최고 잘하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건강하려면 영양분에 6대 요소가 있어. 6대 요소. 사람이 이 영양분에 그 6가지 요소가 있어야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런 이제 학설을 발표했는데, 영양소의 6대 요소. 영양소의 6대 요소. 뭔지 아세요? 네. 단백질, 또 탄수화물, 네. 지방이 있어도 이게 필요해.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6가지가 있어야, 그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것처럼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쭉 찾아서 공부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건강한 성도는, 따라서 해보세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세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공동체. 그냥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동체. 상호 책임. 리더십. 전도. 양육. 자, 낮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공동체, 상호 책임, 리더십, 전도, 양육.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일은 공동체와 상호 책임, 모레는 전도와 양육, 이런 구조로 리더십은 중간중간에 한번 껴서 한번 해보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거고요. 한번 이것을 우리의 손가락으로 한번
두 사람씩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두 사람이 얼버무려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두 사람씩 이렇게 맞아보시고, 예, 혼자 있으신 분들은 두 사람씩 이렇게 좀 맞아보시고, 예, 예, 이렇게 두 사람씩 맞아보시고, 예, 찾아가서 한번 앉아서, 예, 먼저 연장자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연장자가 계속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낮 시간에는. 자, 6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두 곳 말씀을 잘 찾아놓고 있어 보세요. 계속 두 곳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못 찾으면 아무 데나 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찾은 것처럼 해도 괜찮아요. 예. 시작. 자, 아까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왜 우리에게 모델이 되냐면은 초대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제자들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회. 따라서 해볼래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중요한 생각, 가치라고 하는 말 아세요? 중요한 것들을 누가 결정하냐면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마다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잘 아는 대로 세들백 교회의 그 워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교회는 전통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방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워런 목사님은
목적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초대교회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갔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갔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을 과연 건강한 성도는 그 내 마음 안에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다른 말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당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제 이론이 아니라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론인데, 자연인. 두 번째, 예수 믿지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이게 의자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죄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지, 모두가 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그런 삶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제 정말 무슨 소리야, 다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목사님, 장모님, 제가 우아기를 벗어도 될까요? 장모님, 웃으면 벗어도 된다는 얘기죠?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워밍업인데. 자, 그런데 이 자연인과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아니요, 상당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와 있어요. 그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가장 많이 작동되는 그런 하나의 가치가 바로 그 사실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아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 얘기 무슨 뜻이라고요?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주인이여, 이런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로드, 왕이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여,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로드, 주님, 왕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100% 만점이에요. 내가 내 삶에. 주님은 밑에 있어서 가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주님 찾고 어려울 때는 한두 번 찾지, 힘들 때 아쉬울 때만 한두 번 찾지, 실질적인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의 모든 것을. 자, 주인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인이에요? 모든 걸 계획하죠, 결정하죠, 모든 방법을 실행하는 걸 다 하죠. 주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이에요. 결정.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냐면은 주인이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자, 만약에 이렇게 내 삶에,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면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맞아, 내가 그때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잘했어. 맞아, 내가 그때 그 계획을 잘 짰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잘 됐을 때에 그 영광과 공로를 자기가 받을 가능성이 다분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 좋은 결과가 왔는데 내가 계획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결정했는데 잘 된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잘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이러잖아요. 이러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교만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법이 어떤 구조로 나타나냐면은 막 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너 때문이야.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8장 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우리 몸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어로 body, 이게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고,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의 그 육신은 바로 나를 의미해요. 나. 여기서 육신은, 자,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늘 나 자신의 일을,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내게 볼까.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중심인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뭐냐면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자 보세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자 8절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려요. 시작. 따라서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벌써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벌써 기쁘게 하는데 내 삶의 초점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받고 나를 교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절대로 막 여러 가지 막 터덕터덕 막 붙이지만은 대단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옮겨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이런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마귀 마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 마씨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하씨가 되었네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자,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됐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안 됐어요? 그때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이게 안 됐구나. 그러면 어제 말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지막에 쭉 안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도 뭐 하나님의 무슨 비밀이 있구나, 거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제의 상황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 이렇게 제가 질문하자니 그러면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해봐요. 한번 훈련해 보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그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전 시간에 바쁘신데 이렇게 다 나오셨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당진에서, 아니, 서울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지었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잘 됐대? 아니, 어떻게 그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 잘 됐어? 아니, 어떻게 오늘 얼굴이 이렇게 이쁜 분들만 다 나오셨어? 아니, 여기 쫙 여자인데 남자 몇 분들만 이렇게 나오셨네. 남자들만 한번 해봐요. 아멘.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섬기는 걸 잘 섬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잘해? 아니, 어저께 보니까 몸찬양을 너무 잘하대. 내가 진짜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 충청도 사투리로 한번 해봐요. 진짜예? 아니, 다 주님은 뭐가 진짜예요? 한번 해봐. 진짜예요. 다시 한번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요 한번 해봐.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다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자,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맞으면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라.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14명의 장로님들 다 개척 멤버들만 따로 모아놔. 이리 와봐요. 전부 다 앉아. 내가 하는 얘기 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30년 동안 다 28년, 29년, 30년 이렇게 섬긴 사람들 향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개척 교회 멤버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잘 나가는, 요번 주에도 내가 불렀어요. 판사, 변호사 잘 나가는 사람 불렀어요. 당신들은 생각하시오. 만약에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잘나서 그 이 위치까지 왔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왜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지 아십니까? 성공 그 이후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피로 흘렸던 여러분들에게 내가 중심으로 권명합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것을 내가 누누이 강조해. 아무도 자기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주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62년 동안 우리 당진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대요? 답이 다 주님의 은혜라니까. 한번 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대요? 아멘. 권사님들 어떻게 다 여러분은 권사님들이 되셨대요? 집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다 되셨대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그렇게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이 자 보세요. 사람이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일할 거예요. 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요? 그냥 평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굴 좋아하시냐면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늘 무슨 일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회중 앞에서 내가 대중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을 높이리라.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리라. 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는 일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만큼 나의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골고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도다.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도 다윗 그러시잖아. 다윗이 범죄함도 많고 다윗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 있잖아요. 다 다윗. 우리나라 세종대왕 세종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다 다윗의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시작.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자기 목소리가 없어야 돼. 자기 메시지가 없어야 돼. 다 중심 되신 주님, 중심 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남의 월급쟁이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밑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왔어요. 이러는 사람이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일하면 그 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사장님, 저 오늘 출근했어요. 저 오늘 뭘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주인의 이걸 갖다가 의도라고 그러는 거야. 의도.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좋다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주님의 의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당진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가? 이 일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싸이를 받는 사람이 사실 목사님이야.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장님 오늘 뭐 할까요? 야, 오늘 이 물건을 갖고 저 서울에 갖다 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갖다 줄까요? 야야, 그 1톤짜리 차 갖고 가. 야, 시간 없으니까 전철로 가. 전철 있나 여기? 없어요. 미안해요. 저 버스로 가. 또 뭐가 있어요? 택시. 좋아요. 택시로 가. 자가로 가.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내 마음대로 하지 마. 그게 여러분, 이제 좀 이런 면에 조금 더 열려지면 딱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당진교회 보내는데, 하나님, 당진교회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뭐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를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파송했는데, 아멘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도 난 그렇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이제 감각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거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안 올 수가 있어. 이게 뭐지?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제발 막 여러분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아멘 왜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내가 우리 교회에 그 수술하는 친구들이, 그 의사들이 있는데 내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이게 봐요. 내가 한번 가운 입고 나도 같이 들어가 봤어? 이거 왜 수술 저렇게 하지? 김 집사, 오 집사, 이거 수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집사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이건 내가 전공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부르는 거하고 전공을 하고 하는 거와 달라.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목사님도 여기까지 왔다. 저는 35년인데 목사님 죄송해요. 몇 년 되셨어요? 25년. 자, 35년 됐으면 중도, 땡땡이 중도 새벽 5시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통하는 게 있을 거야. 25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했으면 이게 감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어떤 걸 25년 했다면 거기에 노하우라는 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뭐가 이렇게 결정될 때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적어도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좀 물어보고 하셔. 제가 한 가지 제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25평에 개척했는데 1년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45평으로 이사하게 했네요. 45평에서 또 2년 만에 90평, 90도 2년 만에 하나님께서 180평, 180평에서 320평, 10년 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정말 시작을 했는데 10년 만에 땅을 서울 한복판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게 한 7천만 원가요? 거기다 땅을 사서 교회를 1층으로 단층으로 예쁘게 건축을 했네요. 저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제 동기들도 지방에도 그렇고, 야,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6번이나 이사하고 10년 만에 확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땅을 사서 10년 만에
제 나이 40에 교회를 150평으로 다 단층이지만은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꾸 이렇게 좀 어지러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잘 먹었나, 잘못 먹었나, 체했나. 그리고 약을 하나 먹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몹시 어지러웠어요. 근데 그걸 먹었고 끝났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다가 이게 강대성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침에 와서 그냥 쓰러졌어요. 푹 성경책을 켜고 쓰러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내가 먼저 가야 돼, 네가 먼저 가야 되니, 하면서 저를 싣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갔더니, 아산병원에 딱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이런 프라시 같은 것으로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지럽고 토해서 쓰러져서 왔다 그러니까 먼저 눈을 이렇게 까져 보더니 이런 프라시로 이렇게 보면서 눈 떠봐요, 눈 떠봐요, 눈 깜박거려봐요. 눈은 괜찮네. 그러더니 요런 알루미늄 같은데 이런 고무 이런 막대기 같은 걸로 제 여기를 이렇게 쳐보니까 발이 이렇게 까딱까딱이니까 괜찮네. 그래서 뭐라고 막 쓰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배울 때 직업이, 어떤 사람은 성직자라고 직업을 하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목사라고 하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은 다 이제 목사라고 그러는데 성직자라고 해서 내가 얼핏 성직자라고 그래야 되나, 목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생각하다가 제가 또 한번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목사예요. 이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도 아파요? 이래. 목사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벌써 저도 막 이렇게 화려한데 헬멧 막 이거 비춰주니까 막 박수 받잖아요.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앞에서 막 그러고 뒤에서 강단에 엎드려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느 때는 이렇게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어요. 내 사명이니까 이거 가지. 너무 진짜 나 자존심 상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진짜 얼마나 내 돈을 벌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1조. 몇백만 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아. 목사 무슨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뭘 누리면 뭘 얼마나 누리겠어요. 돈 얼마나 많이 줘요. 사실 아무리 아주 대형 교회, 엄청난 교회들 막 그냥 그런 교회들은 또 따로 있지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나 다 비슷해요. 받는 게 뻔하죠. 애들 다 학교 다니고 그거 뭐 헉헉거리죠. 사실은 목사도 아파요 이러는데 내가 야 목사는 안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아픈 주제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더니 막 나를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리고 4일 후에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뇌에 뇌수종이라고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주머니 2개가 생겨서 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뇌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몸이 약간 자꾸 그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병이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2년 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 집회를 갔어요. 토론토 집회 이렇게 설교로 딱 올라가려면은 누가 막 휠체어를 끌고 웬 아주머니가 한 명을 데리고 막 딱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왜 그래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뇌수종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전신이 마비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치료해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그분이 의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뇌수종 그 무서운 거로구나.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빨리 뇌수술을 해야 됩니다. 두면 금방 온몸에 전신 마비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그대로 굳어져 갑니다. 뇌신경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추석이 그리고 그 결과가 떨어진 지 이틀 후가 추석이에요. 추석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수술일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이제 누워서 그날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참 지나간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야,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인데, 우리 부인 아직도 점대, 어디로 시집 갈까?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야, 애들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 교회를 막 부흥시켰는데, 한때 교회를 부흥시켰던 정성진 목사가 그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수술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뇌수술을 받고, 야, 그 목회가 꺾였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뇌수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은 재정부장이었는데, 재정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서울대 상대 출신이야. 서울대 상대는 굉장히 실력이 있거든요. 자기 동기가 그때에 한국은행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재정부 이렇게 보고를 하면, 재정부 보고를 하면 늘 재정 보고가 틀려. 저도 원래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 성적표가 미미미미미미 양양 가 양은 자연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가, 양가, 어느 때는 가를 맞을 때도 있고 양을, 가는 산수야. 그리고 미미미미 양 가, 어느 때는 가가 양이 되고 양이 가가 되고 이렇게 바뀔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쫙 이렇게 하다가 수는 뭘까? 그렇지. 제가 좀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몸매는 이래도 지금도 한 서너 사람은 걷더니 할 수 있는 마음은 그래. 그러니까 산수를 그렇게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돈 100만 원을 쉬면 이상해. 똑같은 100만 원을 쉬는데 어느 때 한 번 쉬면 99만 원이 되고, 또 한 번 쉬면 101만 원이 되고, 돈이 막 늘었다 줄었다 해. 막 이렇게 우리 은행 출신들이 막 쫙 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탁 하다 꽂으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 쫙, 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면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만큼 산수 못. 계속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그냥 산수는 그냥 밑바닥을 헤맸어. 그런데 내가 저렇게 산수를 못한 사람도 말이에요. 이렇게 헌금 이렇게 보면은 그 만원짜리 끝단위를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10만원, 10만 얼마, 20 얼마, 30 얼마 이렇게 하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네. 뒤에 또 30만원, 60만원. 근데 그게 틀려. 그 내가 어느 날 불러서 집사님 일로 와봐요. 집사님 서울대 상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서울대 상대 출신이 이게 지금 이 봐요, 집사님. 이게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3 더하기 3은 6인데 왜 9로 해놨어요? 그분이 머리를 극적적이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의가서 제대를 했습니다. 의가서 제대요? 군대에서 몸이 아파서 제대하는 거. 왜요? 그랬더니 제가 뇌수술을 했는데 뇌수술 후유증으로 제 머리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인상을 쓰고 있어, 그분이. 그리고 예배 설교 중간에 나가버려. 제발 부탁해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그분이 꼭 설교 시간에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를 나가. 집에서 싸웠다고 해도 정말 설교할 때 인상 쓰지 마, 여러분. 막 시험 들어 진짜 막 어떤 사람이 인상 여기 쓰고 있어. 여기는 안 보고 여기만 쥐야. 막 이런 일이 없어요.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인상 쓰지 마. 무서워. 진짜. 근데 그분이 나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설교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그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뇌수술 때문에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이 뇌수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질이 있어요. 간질이 있어서 제가 막 이렇게 신호가 오면 얼른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누워요. 그럼 화장실에 이렇게 막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러면서 약을 얼른 넣어요. 그러면 20분 30분이면 돌아와요. 내가 아무 예배도 지금까지 10년 됐지만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진작 얘기를 해주지. 난 솔직히 집사님이 내 설교 마음에 안 드는 거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었어. 그래도 재정부장 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아멘 해줘야지. 그거 나가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창피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뇌수술 생각하니까 우리 그 권집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술 앞두고 있는데 밤 10시 반이에요.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막 쿵쾅쿵쾅쿵쾅 소리가, 제가 신경외과에 입원했었거든요. 쿵쾅쿵쾅 소리가 막 나면서 막 발작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여자 목소리인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와요. 근데 막 발걸음 소리가 나요. 그런데 내 옆방에 그 사람이 입원했는데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웃어제끼는 거예요. 1시간 이상 하니까 너무 잠이 잘 수 없어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의사들이 저걸 못 고치나? 왜 저러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내 방에 한 사람이 이게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응급실에 있을 때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도 아파요? 이런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목사예요? 이러더니 지금 목사님이 하나 붙었어.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예. 목사님 저기 그 사람 한번 좀 가보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가 왜 날 보고 가래요? 나 지금 보세요. 약 한 주먹 쥐고 있는 거. 내가 어지러워서 내가 토할 것 같아서 못 가요. 그래도 목사님 가보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가 왜 날 보고 가요? 세 번째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남자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다 예비군처럼 하고요. 환자복을 입으면 어떤 사람은 다 환자예요.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요. 환자복을 입고요. 제가 이렇게 붙잡고 이제 그쪽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이걸 끌고. 내가 봐도 처량해. 그래서 일로 빨리 와요. 내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가요? 빨리 와요. 내가 어떻게 가요? 가만히 좀 참아봐요. 나 어지러워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방으로 이렇게 신방. 소리는 날려지는데 내가 그 소리 지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보니까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딱 알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지금 같으면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카라바 샴다라바 케 눈을 팍 깜짝 놀라고 있어. 어딜 떠들어. 딸기 제압을 할 텐데 그땐 나도 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이랬더니 그더니 확 그더니 막 토해놓고 쓰러지는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 있다. 내 목소리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떠나. 그랬더니 막 지 혼자 막 난리를 치면서 막 토해놓으면서 그러면서 막 한 10분간을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면 막 나갈 때 나 안 나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빨리 좋은 말 할 때 나가. 막 기다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좋은 말을 빨리 나가. 꽥 하고 쓰러졌어. 언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잘하다가 뭐 때문에 그 자기 구역하고 뭐 싸워가지고 꼴 보기 싫어서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가지고 그런데 밤에 잘 때 뭐가 휙 하고 하나 들어오는데 그 뭐 이상했대. 그리고 자기가 막 불면증이 생기고 막 그러고 막 그리고 자기가 그 시달리면서 한 6개월을 그렇게 고통당해가지고 오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보통 저런 환자가 오면 몰핀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마약 주사를 놓으면 금방 난리를 치다가도 금방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몰핀 주사를 2대를 놓고 약을 먹여도 저 소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람이 돌아왔네요. 그래서 난 갈래요. 하는데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죠? 내가 해서 네. 의사 선생님이 저것도 못 고쳐요. 내가 아까 목사도 아파요. 이게 내 마음에 걸렸는데 아주 그냥 복수해버렸어. 잘됐다. 의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고치냐? 막 이러고 지금 싶었는데 의사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고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 체면을 세워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담당 의사를 만나고 그 과장을 만나서 수술하는 집도일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제가 내일 모레 추석인데 내가 병원에 쓰러져서 가족 식구들도 너무 걱정하고 교인들 너무 걱정하니 이 추석 때에는 거의 치료를 안 하니 내가 집에 가서 추석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올게요. 그랬더니 막 난리를 저렇게 지금 어지럽고 막 쓰러질 거거든요. 어디를 가냐고. 제가 또 아니에요. 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한 손에는 약 한 몽다리를 쥐고 한 손에는 물 한 통을 쥐고 그리고 내려오다 생각해 보니 내가 집에 갈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뇌수술을 앞두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기도원으로 갑시다.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다녔던 기도원이 중앙성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곡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경기도 산곡에 있는 산곡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러 그곳에 갔는데 딱 그곳에 2층에는 이렇게 칸막이로 쭉 돼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앞에는 책상에다 스탠드가 있고 뒤에는 요하고 이불이 있어요. 딱 한 사람 들어가면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하면 뒤로 눕게 돼 있는 그런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거기서 제가 토요일마다 올라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방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요하고 이불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이렇게 기대 있어서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난생 처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지 않았는데 그때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막 제가 막 그냥 발악을 했어요. 막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렇게 나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뇌수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따지며 기도하다가 조금 있으면 무서운 생각.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진짜 이것 때문에 벌 주시면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대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일로 와라 이런. 그래가지고 더 나 혼내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막 100여 명 모여서 열심히 100여 명에서 이제 막 150명 넘어가는 아주 좋은 찬스인데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들 아직도 어려요. 아빠가 더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다시 하나님 원망이 생겨요. 막 하나님 원망하다가 살려달라다가 1시간 동안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그만 다 똥물까지 토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 토하고 침까지 다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히 몸이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 밑에서부터 굳어져 올라가는데 이제 숨 쉬는 것도 숨 한번 이렇게 숨을 그냥 쉬면 되잖아요. 전체 몸이 굳어져 가면서 죽음을 기다려. 야,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죽으면 그래도 이걸 순교라고 말할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사나?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 교회는 또 나 없으면 누가 오겠지만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막 하면서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제 숨을 계속 몰아쉬면서 온몸에 에너지가 빠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속에는 더 살고 싶은데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보니까 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더라고요. 뭐 마지막 불보라도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살고 싶은데 포기해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 있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한 창문이 있어요. 베란간에 저도 눈을 감고 이제 다 심히 탈진돼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빛 하나가 창문에서 빛 하나가 강하게 아주 쏜살같이 레이저같이 날라오면서 제 머리에 탁 닿더라고요. 제 머리는 그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막 추덕추덕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것도 이제 소리가 점점 약해서 이제 다 될 쯤에 빛 하나가 쭉 오면서 제 머리에 닿는 순간 툭툭 스위치를 기계를 내리면 툭툭 끝나는 것처럼 어지러운 게 탁 멈춰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막 구토하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제 뇌수정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뇌 때문에 병원에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조용히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놀라운 기적적인 신유의 은사를, 신유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고 기쁨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쁨이 막 솟아올라올 쯤에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들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두 번째 음성을 제 목회하면서는 처음이고 세상에 두 번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음성이었어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목회했느니라.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목회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즉각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개척해서 10년 동안 땅을 사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는데, 정말 생명을 걸고 제가 목회해서 그 10년 만에 6번 이사해서 땅을 산 거를 정말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1년에 3분의 1은 금식하면서 집이 5분간의 지척이면서도 그때 막 수없이 많이 철회하면서 했는데,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10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목회했다뇨? 또 따지기 시작했어. 두꺼면 따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한 비밀을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인도 모르고, 우리 아들들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의 비밀. 내가 오늘 부끄러운 제 비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강사 목사님, 그런 분이 남은 집회 할 수 없어요. 돌아가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도 저는 보따리 싸고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비밀은 어떤 거였냐면,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가 있으면서 명확하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한 번도 부모가 챙겨주는 거,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이렇게 가면, 나가시면 보따리 장사 하시는데, 어떨 땐 일주일, 어떨 땐 열흘, 어떨 때는 한 달 이렇게 있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전화했지만 옛날 같으면 무슨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냥 제 조그만 그 방에서 이렇게 쓰러져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고 성진이 이쁘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을 받을 때가 그때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정상적인 그러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공부를, 미안해요, 우리 오 목사님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셨어. 제가 부러워해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도 두드러지지가 않았어. 제 점수가 이제 A학점이 잘하는 거고, B학점이 그 다음 잘하는 거고, C학점은 그냥 보통 D학점을 못하는 건데, 거의 신학대학 다닐 때도 거의다가 C. 그냥 CCC는 그냥 학교만 출석해서 왔어요, 네, 대답을 하면 숙제 몇 가지 해놓으면 다 C학점은 줘.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C학점으로 통일했어. 내가 이래봐도 CC 출신이야.
참 이상해. 학교 다닐 때 양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양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사랑해. 그리고 시시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나를 쫓아낸 정씨 가문에 가서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정씨가 볼 때에 야, 네가 목사가 됐냐?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구만. 이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쫓아내지 말걸. 내가 우리 정씨 가문에서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우리 외갓집에서 살할 때 나랑 함께 놀아주지 않았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외갓집에 있었던 그 모든 외갓집 식구들, 친정살이 하니까 외갓집 살아 하니까 다 나를 비웃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내 교회를 부흥시켜서 제가 성진이로구나, 제가 교회를 부흥시켰구나, 괜찮은 목사로구나. 제가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 세계에도 가보면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렇더라고. 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제가 눈치밥을 외갓집에서 8년 먹고 살아서 눈치가 8단이요 영치가 9단이야. 짝하면 짝알아, 범알아, 뭘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딱 개척교회하고 교회 지방에 가보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서 정성진 목사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안에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교회를 개척했던 아주 중심은 나가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원하시는 교회 중심 뭐 이런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는 거야. 너 지금까지 목회한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너를 내세우기 위한 너의 목회였느니라.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고 너를 위한 목회가 해. 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 비밀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맞아요. 내 안에 숨어있는 야망이 있었어요. 맞아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좀 잘 보이고 잘하기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 안에 교만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얼마나 내가 교만해졌을까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키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내 안에 교만이 되었을까요? 나는 왜 회개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크고 작은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까요? 다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내면에 혹시 내가 있지 않나요? 내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것을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맞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주님 원하는 목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릴 때에 참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를 와서 95%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이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는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 영혼을 터치해 주세요. 놀라워요. 조폭도 변화가 되고 사기꾼도 변화가 되고, 야, 주님이 하시는 일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목회해요. 근데 요즘 말이에요, 제 안에 또 다른 유혹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올해 61세거든요. 앞으로 한 9년 남았어요. 저희 교회 참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14명의 장로님 다 대학 교수도 있고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사역을 해요. 여긴 구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셀이라고 말해요. 장로님이 셀 리더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장,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역장? 네. 우리는 셀 리더, 근데 슈퍼 셀 리더가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슈퍼 셀 리더 밑에 3명에서 4명의, 지금 말하면 여러분의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이 있어요. 구역장. 구역원들이 있어요. 슈퍼 셀 리더 장로님이 뭐를 하냐면 전도, 신방, 헌금 교육서부터 예배 교육, 아멘 하는 거 다 교육, 관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저희는 목양 장로라고 그래요. 목양 장로. 목사님과 함께 장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1000명에서 1000명인데, 재직 1000명인데 600명인데 목사가 없어요. 저 혼자예요. 사무실에 사무원도 없어요. 관리인도 없어요. 다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역을 누가 하냐면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일일이 전화하고 신방하고 다 하고, 매주 목요일날 제가 신방 여기 이제 집회 마치고 밤에 하여간 제주도만 빼놓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밤에 타고 와요. 새벽에 도착해요. 새벽 하면 목요일날 딱 끝나면 장로님 14명과 함께 콩나물국집 딱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하면, 콩나물집에 가면 딱 장로님들이 자기네 셀을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셀원 중에 이런 셀리더가 이런 쭉 셀리더 이런 아멘. 그래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장로님 돌아가면서 쫙 사역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그 셀 수행하는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장로님 저보다 낫네요, 애쓰셨네요, 고마워요. 아니 장로님, 그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사역, 그런데 사역을 하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다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마음 조금이라도 알게 돼. 여러분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구역장님도 한번 손 들어봐요. 구역장님 계세요? 아, 손 들어보세요. 구역 강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 강사님. 예. 번쩍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할게요. 박수 해보세요. 구역 식구 몇 명 이렇게 뭐 안 돼도요,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금방 하면 이렇게 삐지고 저러면 저렇게 삐지고 막 힘들어. 아니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 동해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휴가를 간다네요. 동해안에 갈 때는 네 식구가 갔는데 올 때는 50%는 따로따로 온대. 왜? 싸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네 식구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내 비유 맞추고 이렇게 자식 들고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아내들이 얘기해봐요. 그 남편 섬기고 애들 해서 이 한 가정을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이 교회를 끌고 간다는 게, 이게 교회를 인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뜻, 자기 말대로 다 하는 사람들 이걸 끌고 간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권사님 일로 와요. 세금 500만 원. 권사님 말 안 들어? 세금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목회잖아요. 인상을 쓰면 인상을 썼다 그러지. 그러니까 구역장 하나 하는 것도, 구역 강사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다 그렇게 위치에 있고, 사업하고, 대단한 종업원이 몇백 명 돼도,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목회가 힘들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목사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거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저하고 동역자예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동역자 팀 누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만 내세울 수 있다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이렇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성도가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는 다 오지 못했지만, 주님, 내 주인을 바꿉니다. 이제 나에서 우리 주님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아멘 해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금요일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성금요일 첫째 전부 다 검정 옷을 입고 와라. 둘째, 십자가를 준비하라. 셋째, 관을 하나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 따라서 해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 이런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은 것을 실감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 내가 다시 사는, 그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의, 조금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난절을 지키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동으로 기도할 때 당진교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불을 끄시고 음악을 준비해 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외친 다음에,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선포하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옳았다고 믿었던 거,